우리는 지난 한 주 동안 시대소망 17장의 내용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요한복음 3장에 나타난 유대인의 고관이었던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담을 중심으로 내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또 이 내용은 예수님이 직접 설명하시는 인간 구원의 기본 원리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알면 참된 구원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인간 구원에는 크게 두 측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일단 인간은 궁극적으로 구원을 받아야 하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가만두면 다 죽으니까요. 인간은 출생으로 시작했지만 사망으로 끝나는 인생입니다. 자, 일단 인간의 궁극적인 구원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인간의 궁극적인 구원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돼서 이 사망이 극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 나라에 속하기를 원하죠. 그것은 죽음이 없는 곳이고 슬픔이 없는 곳입니다. 그것은 모든 문제가 해결된 세상입니다. 지금 우리 세계랑 다르죠. 지금 우리 세계는 어떤 세계예요? 모든 문제가 그대로 있는 세상. 그러니까 하나를 해결하면 5개가 나오고 5개를 해결하면 50개가 등장하는 게 이 세상의 문제 해결이죠. 그런데 인간 구원에는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변화가 먼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있게 되는 변화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가장 깊은 데서부터 일어나는 변화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생애가 변화된다. 죄악적인 생각은 사라지고 악한 행위와는 인연을 끊게 된다. 사랑과 겸손과 화평이 분노와 시기와 분쟁을 대신한다. 기쁨이 슬픔을 대신하고 그의 용모는 하늘의 빛을 반사한다. 자, 우리가 이렇게만 변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죠. 우리가 이렇게만 변할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실감날 것입니다. 허구한 날 술만 먹는 내 남편이 이런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바가지를 팍팍 긁는 아내가 이런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공부는 안 하고 속만 썩이는 자식이 있다면 이런 자녀에게 그런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이런 일들이 잘 안 일어난다는 거죠. 이런 궁극적인 변화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꿈나라에서나 일어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인간의 궁극적인 변화가 동화책 속에서나 등장하는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변화는 인간의 깊은 내면으로부터 일어나는 변화예요. 인간의 변화는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일어나는 변화예요. 이런 변화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게 할 뿐 아니라 하늘나라에까지 이 변화를 이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변화가 우리에게 시작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다른 눈을 새로 바꿔 낀 것처럼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척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변화예요. 진짜 좋고, 진짜 감사하고, 진짜 행복해서 현실의 고통이 고통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정말 훌륭한 인물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정말 훌륭한 인물이에요. 인품으로 보나 행실로 보나
재력면에서나 명망에서나 따라갈 사람이 없죠. 보통 사람이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인물.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님 앞에 왔을 때 부끄러움을 느꼈대요. 왜 그럴까요? 자, 그런 감정은 초면이라서 느껴지는 낯설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노련한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감정을 느낀다는 건 이상한 일이죠. 그런데 왜 그는 부끄러움을 느꼈을까요? 성경에는 이와 비슷한 부끄러움에 대하여 묘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의 말씀인데요.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하게 창조된 인간이에요. 그런데 이어지는 창세기 3장에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그런데 갑자기 그들은 부끄러워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부끄러움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쳐서 숨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자기들 나름대로 그 부끄러움을 가려보겠다고 나뭇잎을 엮어서 매달았어요. 인류 최초로 만들어진 옷의 유래는 부끄러움을 어떻게든지 이렇게 가리려는 인간의 수줍은 노력에서 시작된 게 옷이에요. 불완전한 존재가 완전한 존재를 만나면 부끄러운 거예요.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들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인간 앞에서 전혀 부끄러움 없던 인간이 불완전한 존재가 되자마자 부끄러움을 느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니고데모가 느끼는 부끄러움은 무엇입니까? 인간 중에는 그래도 거의 완성도가 가장 높아 보이는 수준 높은 인간인데도 예수님 앞에 섰더니 이런 니고데모가 자신의 불완전함을 느끼고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이분이 예수님이죠.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니고데모는 그의 앞에서 이상한 수줍음을 느꼈으나 그것을 태연하고 위험 있는 모습으로 감추려고 애썼다. 니고데모는 평소에는 이런 부끄러움을 경험해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날은 부끄러움을 느꼈을까요? 그는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 앞에서 바로 이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는 이 부끄러움을 비싼 옷으로 가려보려고 했어요. 또한 그의 위험 있는 표정으로 가려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부끄러움은 그런 것으로 가려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옷을 잘 입어도, 표정을 예쁘게 지어도, 머리를 잘 해도, 좋은 집에 살아도 이 부끄러움은 가려지지 않아요. 불완전한 존재가 완전하신 분 앞에 서면 우리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 앞에 선다면 이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니고데모에게 형식적인 인사를 건네는 대신에 마치 그의 마음을, 그의 이런 마음을 들여다보시는 것처럼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은 거듭나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죄악이 범람하는 이 땅에서 구원을 얻으려면 우리는 하늘로부터 새 생명을 받아야 합니다. 인간의 판단에 니고데모의 생애는 의롭고 존경할 만한 것이었지만 그리스도 앞에 있을 때 그는 자신의 마음이 부정하고 생애가 거룩하지 못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니고데모는 매우 도덕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나은 사람일 수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그랬다면 세상엔 누구라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선다면 이렇게 자신이 불의한 존재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직도 떳떳한 사람이 있다면 아직 예수님 앞에 서지
않으신 걸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죄악이 범람하는 이 세상에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조금 더 좋게 개선하거나 개량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완전히 다른 존재로, 전혀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것이 거듭남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하늘로부터 새 생명을 받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새 생명을 받을 수 있냐고요? 이런 변화를 경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그걸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리 뱀이 광야에서 모세의 손에 높이 들렸던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높이 들려야 합니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 15절의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읽었습니다. 이 하늘로부터 이렇게 연약성에 둘러싸인 인간에게 새 생명이 주어지려면 딱 한 가지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새 생명은 그들의 연약해진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연약성을 지니고 있어요. 왜 자꾸 내가 이렇게 안 되냐? 옛날에 새벽기도 했었는데 요즘은 왜 안 되냐? 왜 자꾸 죄악의 생각들이 내 머릿속에 난무하냐? 세상이 다 그냥 죄인데요. 그러니까 인간은 환경의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처한 환경이 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런 연약성에 둘러싸여진 인간에게 새 생명이 주어지려면 딱 한 가지 방법, 연약해진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한 분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돼요.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은 무엇입니까? 희생이었어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시키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인간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으니까. 마음을 움직이는 게 다른 표현으로 하면 뭐예요? 감동이죠.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의 마음을 흔들어서 움직이시려고 택하신 방법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는다. 니고데모에게 이 말씀은 아주 익숙한 말씀이었죠. 민수기 21장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구리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 높이 들리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경험은 니고데모의 조상인 이스라엘 민족들의 경험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하시고 그의 순종을 보시고 그의 후손들을 선택하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그 백성들을 변화시키시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삭과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순종의 교훈을 배웠습니다. 그 이야기를 기억하시죠? 그리고 그들의 이러한 순종의 교훈들이 요셉 때에 아주 결실을 맺었어요. 요셉의 생애를 보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이 뭔지 그냥 알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것은 한 개인의 변화이고 한 가문의 변화예요. 자,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요셉이 머물렀던 이집트에서 한 민족을 이루었어요. 자, 이제 그들은 하나님께 선택된 한 민족으로서 변화와 순종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비참한 종의 운명에 처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다 그들을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왜냐하면 환경이 변해야 사람이 변하거든요.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환경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애굽 땅에서 누구 때문에 번영하게 됐죠?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번영한 것이잖아요. 자, 그런데 사람은 번영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타락해요.
인간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이에요. 사람은 번영하게 되면 나태해지고 교만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번영한 것을 다 잃어버리게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배하는 것을 점점 더 상실하게 됩니다.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될까요? 이집트의 이스라엘 민족이 번영한 채로 그대로 있었다. 멸망이죠. 그냥 멸망하는 거예요. 지금 이집트 문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멸망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라야 할 백성이 그들의 번영함으로 인해 오히려 이제는 세상 임금인 사탄을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섭리로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왕조가 일어나게 하셨어요. 이집트에서. 순식간에 이스라엘 민족은 번영하던 민족에서 종의 운명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이라는 훌륭한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그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애굽에 10재앙을 내리셨어요. 홍해 바다를 가르셔서 마른 땅으로 백성들이 건너가게 하셨어요. 광야에서 하늘로부터 양식을 비처럼 내려주셔서 그 백성을 먹여주셨어요. 사막에서 바위가 갈라지게 해서 시냇물처럼 물이 나와서 그 생수를 먹게 하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해를 가려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추위를 막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마음을 자꾸 감동시키시는 것이죠. 그들의 그런 환경 가운데에서. 자, 그런데 세상에 가장 힘든 기다림이 뭐라고요? 사람이 변하기를 기다리는 것. 이 백성들은 아직도 변화되지 않아요. 하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그 광야의 길이 너무 멀다고 불평하면서 조금만 힘들면 애굽으로 다시 가겠다. 엊그제 그 백성들을 어떻게 했어요? 막 박수치면서 하나님이 최고예요. 어떻게 이 홍해를 갈라주시고 바다가 갈라지면 어떤 길을 건너가겠어요? 장화 신고 가야죠. 바다가 갈라져도 빠져 죽어요. 갯벌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몇 걸음이나 가보시면 아시죠? 3걸음을 못 가요. 장화 다 벗겨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백성을 바다를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셨다고요. 그러니 얼마나 박수를 쳤겠어요, 이 백성들이. 그리고 광야에 냉장고도 없는데 매일 아침마다 내리는 만나를 썩지도 않게 하루 동안 보존하시고 목이 마르면 생수를 시냇물처럼 흐르게 하셔서 깨끗한 걸 광야 40년 동안 낮에는 시원하라고 구름 기둥과 밤에는 그들이 춥지 말라고 불 기둥으로. 그런데도 조금만 힘들면 뒤돌아서 나 애굽으로 다시 간다고. 사람은 정말 안 변하죠. 이 백성들이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광야의 길이 멀다고 불평하면서 떠나온 애굽만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마치 누구와 비슷해요? 롯의 처처럼 다 죽을 걸 구해놨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 백성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상황과 처지에 있게 하셔서 그 백성이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면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인간은 환경의 지배를 받으니까 그 변화의 기로에서 실패할 때마다 이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시간이 점점 더 어떻게 돼요? 늦어지고 길어지는 거예요. 40년이 됐잖아요. 민수기 21장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곧 정복하게 될 가나안 땅을 탐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매 지파마다 백성의 지도자들을 뽑아서 둘씩 정탐꾼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신해서 그 땅을 탐지하고 그 결과를 보고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이 돌아와서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죽이기까지 백성들을 선동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로부터 돌아가게 하셨어요. 40년이나 돌아가게 하셨어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사막의 고된 길을 일주일이나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을 돌아가게 된 거죠. 에돔 땅을 돌아서 가는 것이었어요. 오늘 이야기의 배경이 여기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까마득한 길, 지금 40년을 돌아갈 것이라는 걸 이 백성들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모세에게 40년을 돌아가게 하시겠다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백성이 지금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에돔을 돌아서 가자마자 이 길을 어떻게 40년을 가? 불평하는 겁니다. 광야의 길이 멀어서 뜨거운 햇빛 때문에 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음식이 너무 단조로워서 차라리 이렇게 사느니 죽겠다. 하나님에게 대해서 원한을 갖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신 분을 향해서 원한을 갖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사건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인도와 보호의 손길을 잠시 거두셨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이 사막에는 맹독을 가진 동물들이 가득합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 그 채널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사막에 무슨 동물들이 사는지. 엄청나요. 먹을 것이 부족한 곳이기 때문에 먹을 게 나타나면 아주 맹렬하게 달려듭니다. 이 맹독을 가진 것들이. 사막에 맹독을 가진 독사가 그들을 공격합니다. 얼마나 괴롭겠어요. 백성들이 이렇게 죽임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도록 모세에게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고 누구든지 그것을 바라보면 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오늘 이야기예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다른 여러 방법이 있으셨을 텐데 왜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그 구리뱀을 바라보게 하셨을까요? 그들은 지금 뱀 물렸는데 또 뱀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여쭙겠습니다. 인간이 이 죽을 운명에 처한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누구의 잘못 때문에 우리는 죽을 운명에 처하게 된 거예요? 인간의 잘못 때문이에요. 누가 범죄했어요? 인간이 잘못한 거예요. 사탄이 유혹했지만 인간이 선택한 거예요. 자, 그러면 뱀 때문에 죽게 됐는데 뱀을 바라본다. 그러면 죽을 운명에 처하게 된 인간이 죄 있는 인간처럼 오신 한 분을 구리 뱀의 치료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구리 뱀이 낫게 한 게 아니라 구리 뱀을 바라본 자들을 하나님이 낫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 구리 뱀처럼 나무에 매달려서 인류를 대속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동안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분을 바라봐야 했어요. 왜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자기랑 똑같다고, 가난뱅이라고, 사람이라고. 그들은 뭘 본 거예요? 구리뱀이라는 외형만 본 거죠. 그럼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봐야죠. 그분에게 나타나는 마음을 봐야죠. 그 예수님의 마음을 뭘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말과 행동으로. 그럼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보면 그분이 하나님인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누구나 알게 되죠. 예수님의 말과 행동은 인간과 달랐으니까. 어느 인간이 그렇게 하겠어요? 니고데모도 할 수 없죠. 어느 인간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겠어요? 누구도 할 수 없죠. 어느 인간이 십자가에서 인간을, 자기를 벌하기 위해서 고소하고 욕하고 매단 인간들을 축복하겠어요? 어느 인간이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흘리시는 그분이 자기의 운명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을 향한 기도를 올리시는 그분을 본다면 어떤 사람이 그걸 느끼지 못하겠어요?
자기를 잡으러 온 군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이 귀가 다쳤을 때 귀를 고쳐주시고,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하나님이죠. 그들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그분을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그들을 구원하시는 구속주께로 향하게 하도록 이렇게 하신 것이죠. 이것이 죽음의 맹독에서 치료되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마음을 구주께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들의 상처를 치료하는 일에나 그들의 죄를 용서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크신 선물을 믿는 믿음을 보이는 것 외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들은 쳐다보고 살아야 했다.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가면서 이젠 착하게 살아야지 결심했을까요? 그럴 새가 어디 있어요? 지금 막 살이 타들어가는데,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막 죽어가면서 몸부림치다가 그래 내가 내 인생 잘못했지 그랬을까요? 그럴 새가 어디 있어요? 지금 막 숨이 넘어가 죽겠는데 꼴딱꼴딱. 그들은 뭘 했을까요? 딱 하나만 봤죠. 누구든지 이 구리뱀을 쳐다보면 하나님이 살리신다. 그 말씀만 믿는 거죠. 그리고 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장대에 매달린 구리뱀을 쳐다보는 동안 죽음의 독이 그 온몸에 퍼졌어도 정말 신비하게 죽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처가 그대로 회복됐어요. 구리뱀을 믿음으로 쳐다보는 동안 그들은 그 뱀이 있다는 것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구리뱀을 쳐다보는 동안 상처가 나을까, 여기 뭘 발라야 되나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죠. 그냥 구리뱀을 쳐다보는 순간에는 내가 이러다 죽는다, 코로나에 걸렸다더라, 내가 암에 걸렸는데 내가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될까 염려할 필요가 없죠. 이 구리뱀을 쳐다보는 동안은 아무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쳐다보기만 하면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 약속을 체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은 누구나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자신의 친지들을, 자신의 아들을, 자기 딸을, 자기 엄마를, 자기 친구를, 그들의 죽어가는 희미한 눈을, 고개를 들어서라도, 눈꺼풀을 열어서라도 그 구리뱀을 희미하게 바라만 보게 할 수 있으면 낫는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내가 해봤더니 낫는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고개를 돌려서라도 보게 하는 거죠. 보기만 하면 그냥 눈 한쪽이라도 떠봐.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 구리뱀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비록 힘없이 죽어가는 자들일지라도 한 번만 보면 완벽하게 회복되고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것이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나타내신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인간들이 하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경험이에요. 유일한 길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죄로 인해 인간이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사람을 살리시길 원하세요. 그러나 하늘의 새 생명은 먼저 우리 마음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해요. 어떤 믿음이요? 내가 지금 죽는데 한쪽 눈만이라도 떠서 저걸 봐야겠다라는 믿음이 필요해요. 반대쪽 눈은 벌써 안 보이는데 다른 한쪽 눈으로라도 봐야겠다. 그러면 회복되는 거죠. 안 보이는 눈도 회복되고 팔도 회복되고 죽지도 않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바로 장대에 매달린 구리뱀처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나를 살리실 분으로 믿고 끊임없이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단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시켜서 구원하시려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 17절의 공동번역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절망적인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이 세상에 죽을 일이 쌓여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많아요. 희망이라고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앞으로 40년을 더 가야 된다고 이렇게 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뜨거운 길을 텐트에서 살면서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 길이 너무 삭막해요. 얼마나 오래 가야 되는지 가늠도 되질 않아요. 우리에게 이런 생각이 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똑같이 하나님을 원망하겠죠. 하나님 믿는데 왜 그래? 우리 인생을 저주하겠죠. 왜 이런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요즘 아이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왜 이런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마스크만 쓰고 예쁘게 해도 소용이 없고 좋은 데 놀러도 못 가고 공부해도 출세도 못하고 일자리도 없고 막 전쟁은 일어난다고 그러고 질병은 난리라고 그러고 세상은 곧 망한다고 자꾸 얘기하고 희망이라고는 없죠. 세상을 저주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거예요. 사는 게 힘든데 교회 다니면 뭐하냐? 말씀 보면 뭐하냐? 무슨 변화가 있냐? 예수를 믿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말씀하실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기도한다고 별 수 있겠냐라고 얘기하실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이거는 3단 논법이에요. 어차피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돼요? 죽는다. 우리가 원하는 최고의 행복은 뭔지 아세요? 자연사예요. 너무 기가 막히지 않아요? 지금 인류가 원하는 최고의 행복은 자연사예요. 질병 없이 편안히 죽는 거. 이게 꿈이에요? 도대체? 이걸 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어차피 죽는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구원의 길이 우리에게 펼쳐져 있다. 이미 노뱀이 달렸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높이 들려서 세워졌어요. 그리고 말해요. 누구든지 바라보면 산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3단 논법이에요. 이제 하나밖엔 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뭐라고 답을 다시겠어요? 당연히 뭐라고 답을 다시겠어요? 근데 지금 사람들 뭐라고 답을 다냐 하면 나는 자연사를 원한다. 난 돈 벌겠다. 난 시집 가겠다. 화장을 하냐 매장을 하냐. 이게 지금 싸울 일이에요 우리가? 그게 뭐가 중요해요? 어차피 희망이라고는 자연사밖에 없는데 그러면 지금 이렇게 구원의 길이 열려 있으면 세 번째 답은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나는 저걸 쳐다보고 살겠다. 그게 답이죠. 뱀에게 물린 자들은 쳐다보는 것을 지체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구리로 만든 표상에 무슨 효력이 있을까 하고 의심을 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과학적인 근거가 뭐냐? 말해봐라 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어야 해요. 내가 안 보겠다는 거는 나는 그냥 죽겠다는 말이에요. 쳐다보기를 거절하는 것은 멸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더 이상 쳐다보는 것을 지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절망적이라면 더 그렇습니다. 더 지체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지금 질병의 고통 중에 계시다면 예수님을 바라보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금 우리의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손 쓸 수 없게 괴롭다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독사에 물린 것처럼 그 독리가 뿜는 맹독이 우리의 혈관을 따라 이리저리 퍼지는 것처럼 인생이 고통스럽다면, 죄로 망가진 인생을 살고 계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죽으신,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바라보시면 우리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요. 잘 안 믿어지죠? 진짜 그럴까? 제가 아는 어떤 선교사분이 그러더라고요.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사소한 문제인데 그것 때문에 아내와 다퉜대요. 아내분은 하루 종일 그 아픈 아이를 돌보는데 그 사소한 문제로 아내와 다퉜대요. 그럼 마음이 어때요, 우리는? 저도 아내와 다투고 나면 마음이 그렇죠. 미안하죠. 답답하고. 근데 이상해요, 사람은. 미안하고 답답한데 그 꿀꿀한 마음이 금방 해소가 안 돼요. 가서 내가 잘못했다. 남자가 쿨하게. 근데 남자는 쿨한데 남편은 쿨하지 않아요. 남편은 남자가 아닌가 봐요. 남자는 쿨한데 남편은 꽁해요. 하루 종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 생각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왜 이러고 있지? 근데도 그 마음은 해소가 안 되죠. 그런데 시대의 소망 71장의 종의 종, 그걸 딱 보게 됐대요. 순서대로 읽으니까. 근데 거기 예수님이 죽기 3일 전인데, 내가 죽기 3일 전에 내 죽을 걸 알면 여러분 뭐 하시겠어요? 요즘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내 죽기 3일 전 이런 거 알면 버킷리스트 그런 거 만든대요. 죽기 전에 먹고 싶은 거 먹고 죽기 전에 놀고 싶은 거 놀고 뭐 그런다네요. 그럼 예수님도 그러셨나요? 버킷리스트? 예수님 죽기 3일 전에 뭐 하셨어요? 죽기 3일 전에 제자들 걱정하시죠. 네, 지금 저 제자들 어떡하지? 매일 기도하시고. 죽기 하루 전날 뭐 하셨어요? 제자들 발 닦아주시고. 그 마음을 변화시키시려고. 네. 알아요, 근데? 제자들 아무것도 몰라요. 막 누가 높냐 싸우고 난리도 아니죠. 근데 예수님 그럼 뭐 하세요? 제자들 걱정. 맨날 기도하시고 아버지께 간구하시고 저들의 믿음을 보존해 주시라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뭐 하셨어요? 우리는 지금 죽는다면 근데 막 무섭고 여기가 아프고 저기가 아프고, 근데 예수님은 아프다는 얘기 전혀 없으시고 매 맞을 때 신음소리도 안 내시고 참아야 되니까. 누굴 위해서? 사람들과 제자들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도 이제 죽기 얼마 전인데 1시간인지 30분인지 모른데 그 옆에 주님 저도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래요? 당신도 죽어가면서 도대체 이분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대목을 읽은 다음에 이 선교사님이 그랬대요. 야, 내가 뭐라고. 그리고 바로 아내에게 갔답니다. 마음의 변화는 실제예요. 내가 하루 종일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그분을 똑바로 못 쳐다보겠어서 그냥 실컷 이렇게 돌아봤는데 그래도 내 마음을 바꿔버려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오른편에 항상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할 거는 왼쪽만 죽어라 보지 말고 힐끗일끗이라도 오른쪽을 보시란 말이죠. 하루 종일 오른쪽 못 보겠으면 왼쪽만 보다가라도 오른쪽으로 돌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면 이 구리뱀을 보자마자 그냥 뭐 단계적으로 낫는 게 아니라 낫는다고요. 왜 구리뱀을 달아놓은지 아시겠죠?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달린지 아시겠습니까? 쳐다보라고.
오늘 그분을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예수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 내가 믿는다고 뭐가 달라지겠느냐? 험악한 말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을 바라보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심령의 깨우침을 받는 것은 토론이나 논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쳐다보고 살아야 한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복종시킬 때에 그는 하늘나라를 보기 시작하였다. 우리 인생은 한 잔 술김에 던진 막말로 변하지 않습니다. 치열한 논쟁으로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쳐다보고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서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음이 바뀌고 믿음이 시작되고 순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생명이 비로소 우리에게 들어오기 시작해요. 내 심보가 바뀌는 거예요. 내 말과 행동이 벼랑 간의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에게 있는 변화죠. 이 세상에 우리의 죄의 병을 치료하는 약은 없습니다. 오직 그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어요. 이분에게 힘입지 않고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은 이 이름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예수입니다. 우리는 이 이름을 계속 마음으로 불러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길입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계속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독사에 물려 독이 온몸으로 퍼져가던 사람들이 구리뱀을 쳐다보고 살았던 것처럼 이 믿음으로 그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나를 살리려고 죽으신 그분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마음으로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그것이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런 절망이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에 원망이 사라지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저분을 바라보는 동안 나의 고통과 괴로움과 죽음은 다시는 오지 않겠구나. 계속해서 광야의 길을 걷겠지만 절망이 아니고 소망이구나.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놀라운 변화를 입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비치는 빛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낸다. 그분의 사랑은 우리를 그분께로 이끌어 준다. 만일 우리가 이 이끄심에 저항하지 않는다면 구주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죄를 회개하는 가운데 십자가 밑으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그때에 하나님의 영께서 믿음을 통하여 사람의 심령에 새 생명을 낳는다. 사상과 욕망은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게 된다. 마음과 정신은 우리들 속에 역사하시는 모든 것을 당신께 복종케 하시는 그분의 형상으로 다시 새로 지음을 받는다. 그때에 하나님의 율법이 마음과 정신에 기록될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삶의 변화가 있게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화죠.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변화되는 것은 어렵지 않은 것입니다. 광야에서 구리뱀을 쳐다보는 사람들처럼 우리도 말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구리뱀을 바라보는 동안 독사가 아무리 물어도 괜찮구나. 내가 상처가 이렇게 심하지만 낫겠구나. 바라보기만 하면 되겠구나. 지구 종말이 가까웠어도, 내가 어제까지 죄와 싸우는 것에 실패했더라도, 앞으로 환난과 시련이 있더라도 나는 저분을 바라보는 동안은 괜찮겠구나. 그게 우리의 믿음이죠.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멈추시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변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처음에는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 그러나 그는 예수께서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비로소 이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3년 전에 예수님이 그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하셨던 바로 그 말씀, 모세가 광야에서 구리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께서 마침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니고데모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갈바리의 십자가 위에서 비치는 그 빛으로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이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빛이 우리의 마음에도 비치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님을 쳐다보심으로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